잠언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듣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잘 씹어내겠다, 잘 묵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지혜들이 많이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의 말씀과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왜 이 잠언이 쓰여졌는가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한 10분, 15분 내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속에 한쪽에 이런 이렇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믿음과 지혜는 좀 상반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고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야지 어떻게 우리 머리를 사용하고 우리 지식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덕목을 가지고 부르시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 내 초대교회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7명의 이제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집사들의 덕목이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성령, 믿음,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또 있는 사람들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하죠?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초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목회자로서 감당했을 때인데, 그 바나바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게 순진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이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다 돌아섰을 때, 바나바는 그의 심중을 보고 그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변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은 없는데 지혜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은, 믿음에 대한 파운데이션은 없는데 지혜만 있으면 방종하게 되죠.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 빠져들기가 쉽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들이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지혜가 없는데 신앙만 있다라고 하면은 무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리더,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 당연히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지혜냐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도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런 지혜예요. 우리가 good이라는 단어, 좋다라는 단어, well이라는 잘한다, 이런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사용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good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을 구별하는 것이죠. 선하고 악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잠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는 것을 구별하고 알고 그것을 얼마나 잘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 속에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왔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르고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옆눈질을 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잠언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 삶 속에 시시콜콜하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을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보기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읽어보면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잠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잠언은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주위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정, 부모, 자녀, 친구, 이웃 이런 이야기들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얘기하는데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로 보면 내 샘이 뭐냐 하면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의 가치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자녀들, 배우자, 그 속에 있는 부모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요, 우리의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죠. 이민자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멀리 있는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라는 것,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우리 주위에는 평범한 관계를 소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잠언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지극히 세속적으로 여기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 유사이래로 가장 세속적이면서 가장 힘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뭐라고요? 네, 맞아요. 돈입니다. 목사님도 아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데,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재물이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악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재물을 과신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11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 많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재물이 많으니까 더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거죠. 의로운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용하고 파워 있고 힘이 있다고 견고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더 특별히 무엇을 되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재물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1조의 기준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부자의 10분의 1이고 가난한 사람의 10분의 1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게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나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가 방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흩어
구제하고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재물을 아끼려고 정말 그 수준노처럼 그렇게 하여도 그것이 세상 속에서 언제 날아가 버릴 것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뭐야? 돌고 도는 것이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10년 후에 내가 재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복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비슷한데, 그렇죠? 성경에서 그런데 비슷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와요.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이라는 단어는 수백 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과 복이 뭐가 달라요?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지혜로 아니면 배운 지혜로 다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수고와 애씀과 땀을 흘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주신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내가 얻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공은 내가 얻었기에 내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이게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다 대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6명이 갑니다. 6명이 뭐를 하겠어요? 많이 할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그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을 해봤더니 16,800불 정도 가서 거기다 플러스 항공료는 또 개인이 다 부담했어요. 2,000불 이상이 다 개인이 부담했어요. 얼마나 얘기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뭐냐면 그냥 그 돈을 보내는 게 그분에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가? 돈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받고 가는 것을 원하신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면 금방 대답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돈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베푸는 거죠. 우리는 잠언의 지혜는 베푸는 자가 부유하다. 베푸는 자가 부유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푸는 거죠. 지혜는 이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혜로운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잠언은 적어도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무모하게 지혜를 어비유즈하지 마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요 예배 때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4번에 걸쳐서 더 잠언에 대한 주제들 5가지인데 지난 수요일에 한 번 했고 앞으로 물질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잠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온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허무시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며 성경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를